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zweiten Buch Mose, Kapitel 3, Vers 14, finden wir die Geschichte, in der sich Gott Moses gegenüber mit Namen vorstellt. 어휘 학습을 해보죠. Das Buch des Buches, 책이란 뜻이고, 모세는 모세죠, 그죠? 핀덴 안트게푼덴 앞에 나왔죠? 찾다, 발견하다. 뒤에 슈기테도 여러 번 나왔죠. 이야기 또는 사건 또는 역사란 뜻이죠. 역사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뒤에 슈기테, 뒤에 슈기테. 인데어는 인 다음에 다티브 페미니눔, 다티브 여성이죠.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나오는 게슈테를 수식한다. 이런 의미죠. Ich vorstellen 하면 소개하다 뜻입니다. 레플렉시브 그러니까 제기동사죠. 제기동사. 레플렉시브 배합. 그래서 항상 자기를 소개한다 할 때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Ich vorstelle mich. Darf ich mich vorstellen? 이런 식으로. gegenüber는 다티브 전치사인데 다티브를 항상 같이 씁니다.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앞에서. 밑도 전치사인데 항상 다티브와 함께 씁니다. 뭐뭐과 함께 뭐뭇을 가지고, 이때는 수단을 의미하죠. 뭐뭇으로서. 그죠? 문장 구조를 보면 전치사 구가 먼저 나오죠. Im zweiten Buch 모세 하면 모세의 두 번째 책이니까 출애굽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스테 부ch 하면 에스테 부ch 모세 하면 창세기고, 쭈바이테 부ch 하면 쭈바이테 부ch 모세 하면 출애굽기, 드리테 부ch 모세 하면 레위기, 그다음에 피오테 부ch 하면 민수기, 핑테 부ch 하면 신명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쭈바이트 부ch 모세 하면 출애굽기다. 3장 14절. 3장 14절을 독일어에서는 명사죠. 카피텔 드라이 그리고 베어스 비어친 이렇게 합니다. 3장 14절. 문장은 주문장 안에서 주어가 비어가 되고 프레디카트는 핀덴이 되겠죠. 목적 아쿠자티브 목적격 목적어죠. 목적어는 디게슈테. 그 다음에 렐러티브 자체
관계 문장이 나오는데 관계절 문장. 인데어지 곧 모세스 게그니버 밑남에 퍼슈텔 이게 이제 부문장으로서 관계절 문장이 되죠. 나머지는 생략해도 될 거예요.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는 디게슈테에 있으니까 그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 어떤 역사냐? 인데어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여자들이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왜 야베 또는 야호바이라고 썼을까? 할 때에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것을 이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 볼 때에 하나님이 맨 처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이라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 그것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최초로 알려준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번역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는 다음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스스로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죠. 셀프스트 오펜바룬 하나님의 자기 계시. 독일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셀프스트 오펜바룬 고테스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자기 계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시는 장면은 계시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름이 갖는 신앙적인 무게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은 존재와 권위를 담고 있고 이름 그 자체가 그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것하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하고 야베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또 들어가겠죠. Die Bibel übersetzt dort seinen Namen.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Die Bibel 다 알죠? übersetzen 하면 번역하다. übersetzt dort 그곳에서 sein war gewesen 가 존재하다. der Name
da 알테고 ich 나 werden würde gelben 무엇이 되다 ich werde sein 내가 존재할 것이다. there는 relative pronomen 관계대명사 ich sein werde 내가 있을 것이다. 문장 구조는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자 성경은 거기는 어디겠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죠.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번역 또는 해석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를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되어는 ich를 받겠죠. 내가 존재할 그로 존재할 나로 존재할 것이다. 독일어식으로는 내가 존재할 나로 존재할 것이다. 나는 내가 존재할 나로 존재할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옮기고 있죠. 그죠? 스스로 있는 아니라.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번역을 보면 성경은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있을 자가 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건 이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자존이라고 그러죠. 자존. 자존. 그 라틴어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어떤 존재든 간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뭔가에 의존해서 존재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타인의 희생이나 타인의 존재에 기대서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와 야훼라고는 이름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히브리 원문 에흐예, 나는 존재한다 에서 야훼의 이름이 파생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 보는 거죠. 여기는 또 은혜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 내가 있을 것이다. 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보면 되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봅니다. In neuester Zeit gibt es nicht wenige Forscher, die das für die richtige Erklärung halten, auch für die sprachliche richtige Ableitung des Namens 야훼. 어휘학습을 해보죠. neuester Zeit 하면 최근에 요즘 그런 말이죠. 노이하면 새로운, 노이에스트 하면 가장 새로운이니까 최근이 되는 거죠. 그죠? 전치사 다티브를 쓰이고 있죠. in이라고는 전치사의 다티브. nicht wenige 적지 않은, 꽤 많은 이런 의미죠. 적지 않으니까 꽤 많다는 의미죠. Der Forscher 연구자. 복수는 die Forscher입니다.
연구자 또는 학자. 할텐 hielt gehalten. 뭐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할텐, 특히 할텐 뒤에 fear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 이것으로 여기다, 그런 의미가 이것으로 여기다, 이것으로 간주하다. richtig, 옳은, 정확한. die Erklärung, 해석, 설명. sprachlich, 언어학적으로. die Ableitung, der Ableitung, 어원, 파생. der Name, des Namens, 이름. in neuester Zeit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전치사구가 맨 앞에 나와 있죠. 최근에 라고 하는 시간 배경이 확실하게 제시됩니다. gibt es nicht wenige Forscher. 아까 설명했죠. es gibt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이 있다. nicht wenige Forscher 하면 적지 않은 학자들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관계절이 나온다 그죠? die das halten 이 이제 관계절로서 Forscher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halten für는 아까 여기 설명했죠. 뭐뭐를 뭐뭐로 간주하다. auch 부가적인 내용이 나온다. 문장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에 근래에 gibt es nicht wenige Forscher. 적지 않은 학자들이 있다. 어떤 학자들이냐면 das는 그것인데 뭐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의미하죠.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힌 것, 그죠? 그것을 die Erklärung halten, 올바른 설명으로 여기는, 올바른 설명이라고 fear가 나오죠. 라고 간주하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있다. 또한 그 설명이 옳다고 볼 뿐만 아니라 또한 die sprachliche Abteilung des Namens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언어학적으로 올바른 출처로 간주하는 halten für, halten für. 올바른 설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올바른 출처, 아까 Ableitung 뭐라고 그랬죠? 어원, 파생.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올바른 파생 또는 어원으로 여기는 그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름 이게 이제 게네티브인데 데스다면서 그죠? 게네티브. 게네티브가 목적의 의미로 쓰여 있냐, 주격의 의미로 쓰여 있느냐 할 때 여기는 주격의 의미로 써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언어학적으로
올바르게 파생된 것으로 어디로부터 파생됐냐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야훼라는 이름이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올바르게 파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근에 와서는 이를 올바른 해석이자 야훼라는 이름의 언어학적 어원 설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의 어원이 그렇게 3장 14절에 나오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Andere meinen, es heiße der Hauchende oder der Blitzende oder der ins Sein rufende. 안데레는 다른 사람들 이란 뜻이고 마이넨마인트 게마인트는 생각하다. 여기서는 주장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아이센 히스 게아이센 불리다. 하우켄데 하면 호흡하는 자. 오다는 또는 데어블리젠데 하면 번개치는 자. 데인스타인 루펜데 하면 번제로 부르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장 구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문장으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es heiße S는 앞에 나오는 그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이세 뜻한다. 뭘 뜻하느냐? 하우켄데 호흡하는 자. 그 다음에 블리젠데 번개치는 자. 또는 인스자인 루펜데 존재로 부르는 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어떤 견해였습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해석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자 야훼라는 이름이 연학적으로 바로 여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서 왔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견해에 비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거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호흡하는 자 혹은 호흡시키는 자, 그러니까 호흡을 주는 자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번개 치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번개 엄청 많이 칩니다. 그럼 번개와 함께 또 등장하시죠. 그래서 번개 치는 자 또는 존재로 부르는 자. 존재로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존재를 긍정하다, 존재를 가능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흐름이 호흡하는 자, 이 이름이 호흡하는 자 또는 번개치는 자 또는 존재로 부르는 자라고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에흐예
아쉐르의 흐해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여기서 호흡은 주로 이제 생명을 주관하는 라는 뜻이고, 번개는 이제 권능의 표상이고, 존재로 부른다는 것은 언약적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존재를 세우시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이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봅니다. Das braucht uns allerdings nicht so sehr interessieren, denn wir haben ja Gott in der Bibel kennengelernt. 의학서 das brauchen, brauchte, gebraucht. 필요하다. 이 brauchen은 무엇이 필요하다 할 때에 인피니티브를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interessierte, interessiert, 흥미를 끌다, 관심을 가지다. ich interessieren für,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관용구처럼. 무엇에 관심이 있다 할 때는 für를 쓰는구나. 그리고 죄기대명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allerdings, 그러나 또 그렇게 제어 매우 denn, 왜냐하면 haben kennengelernt 하면 알게 되다, 경험하다. 퍼펙트죠? kennenlernen, 네, 퍼펙트, haben kennengelernt. 야, 예라는 뜻. 곧, der Gott des Gottes, 아님 인데비빌 성경에서. 문장 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봅니다. Das braucht uns allerdings,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nicht so sehr, 그렇게 매우 관심 우리에게 관심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도 사실은 거꾸로 한글로 옮기려면 그냥 독일의 어순을 따라 번역하기보다 한국 어순을 따라 번역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누구에게 관심을 유발시키다, 특히 인터레스라는 거죠. 누구에게 관심을 유발시키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돼요. 좀 그래서 한국말로 옮기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주어 목적어를 거꾸로 바꿔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야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래 이미 배웠기 haben kennengelernt 원형이죠. 배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이름들, 번개치는 자, 존재로 부르는 자, 그리고 호흡하는 자,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번역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흥미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토대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성경적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단어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경이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재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Uns ist die sachliche Erklärung, die Johannes, die dem Namen gibt, lieber und wichtiger als die sprachgeschichtliche, wenn nämlich sagt, Gott ist Liebe. 네. 단어 학습을 볼까요? 리버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라고 하는 리버가 비교급으로 써있죠. 그 다음에 빅티거도 뭐뭐보다 더 중요하다. 빅티거 비교급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알스가 나오죠. 알스, 그죠? 뭐뭐보다 이 알스 이하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 sachliche Erklärung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해설, 사실적 해설을 의미합니다. sachliche 하면 사실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Die sachliche Genitiv der sachlichen Erklärung 개변, 갑, 개변 다 알고 있죠? Sprachgeschichtlich 하면 언어사적인, 언어 역사적인, 그죠? nämlich 즉 바로 작인 작득이 작 다 알고 있죠? 리베 레이버 리베 사랑.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적인 설명 또는 내용적인 설명, 내용적이라고 봐도 돼요. 내용적. 실질적인 설명. 실질적인 설명이 그 실질적인 설명이 뭐냐면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 이름이라는 것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죠? 야훼라는 이름에 부여한 준 실질적인 설명이 알수 이하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하다. 알수 이하는 뭐냐면 die sprachgeschichtliche 언어사적인 여기 die sprachliche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바로 Erklärung 이 생략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설명이 언어사적인 설명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Wenn wir nämlich sagt 만약 그가 그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요한네스를 의미하겠죠. 사도 요한이 nämlich 말하자면 즉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뭐라고요? 요한 1서에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에 부여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설명이 더 낫고 더 중요하다. 언어적인 설명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이 이름에 부여하는 사실적, 실질적인 해석이 언어적 해석보다 더 선호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야말로 이름의 본질을 보여주는 최고의 해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원이나 역사적 변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입각한 신학적 진술이라는 거죠. 아까 번개니 호흡이니 존재로 부른다느니 그런 건 이제 순순히 어원적인 해석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신학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로써 야훼에 관련된 해석은 다 마쳤습니다. 바르트 남은 부분 해석 또 올리겠습니다.